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하나가 있어서 일요일 날 우리 이제 중직자들 또 성도들 여러분들 모아놓고 얘기를 나눌 생각이었는데 미리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락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100여 개 교회가 탈퇴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배워왔고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예수를 설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요, 왜 나는 남을 정죄하고 있지? 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죄할 권한이 없는데 왜 내가 정죄를 하지? 내가 왜 심판자가 되어 있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네? 그럼 내가 이걸 왜 따먹고 있지? 따먹게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배운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틀렸구나. 그럼 뭐가 틀렸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이제 성경을 혼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는데 사도행전이 답이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인데 내용이 뭐냐? 그것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쪼개서 설명하고 쪼개서 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회개함으로.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왕의 직분을 쪼개서 말해서 그걸 적용을 시키고 제사장의 직분을 쪼개서 말해서 그걸 적용을 시키고 선지자의 직분을 쪼개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나오죠. 극심한 타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성령이 안 한 거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소리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속은 걸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걸 깨달은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도 안 썼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단어에는 종말의 개념이 없다. 그 단어 쓰면 안 된다. 이제까지 교회가 쓴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용어를 제가 다 안 쓴 게 아마 10년은 넘을 거예요. 왜요? 성경이 없는 용어들이고 교회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고 누구나 들어서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내가 남을 정죄한 근원적인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고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설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보자. 사도행전은 한 번도 성령께서는 예수를 쪼개서 설명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증인 곧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1장 22절이죠. 그걸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캐리그마가 뭐냐? 그게 부활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예수를 살린 그 일의 증인이다. 32절, 2장 32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선포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증인이다. 나도 증인이다. 그렇게 나오죠.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뭘 말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은 이제 전도 내용이 없고 재판 과정이 나오고요. 26장에 가니까 뭐라고 자기를 변명합니까? 내가 다른 건 말한 게 아니다. 우리 12 조상들이 간절히 하나님 섬기면서 얻기를 원했던, 밤낮으로 섬기며 얻기를 원했던 그것 곧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 나 이것밖에 전한 게 없고 이 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8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까? 로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망 이걸 내가 증거했다.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했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줬어요. 그게 2020년 이전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전화하면서 알았어요. 안 들린다라는 걸 알았어요. 안 들려요. 그러고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저를 만나서 왜 훈련을 안 가냐?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 훈련 갔냐?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제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이성을 잃은 자들의 반응의 모습이에요. 딱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나 없이 그것도 WRC.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못 간다. 나는 가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술 먹고 다니고 타락하고 다니고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그런 목회자 용납하겠느냐? 대답을 해라.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러고 2020년 2월 달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교단이 틀린 것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브라이트 김이라는 여러분이 처음 봤던 그림 메시지는 다 그분이 그렸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걸 고발하는 선봉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나 혼자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분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많대요. 그러다 최근에 백예기 교회가 이제 7월 16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탈퇴 선언 및 이제 성 피해자 피해 사례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언론에 이제 일반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 들어올 때 노줬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언제 내가 교적을 뺐냐의 문제였지 우리는 다락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라이트 김 목사님하고 카톡을 한 적이 있어요. 2023년에 작년에. 그래서 찾아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어요. 번호 넣고 카톡 프로필만 했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명단 누가 올리는 거냐고 나중에 올려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수집을 한대. 그럼 좀 올리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탈퇴 성명을 하는 교회와 목사에 다음 교회가 들어가고 제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JTBC에서 아마 취재를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 일을 모든 걸 주관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기자예요. 27살 먹은 김시온인가? 하여튼 그런 기자인데 인터넷 언론 대상을 작년에 받았더라고요. JMS 그걸 딱 파헤친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론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이제 한 20여 명 그 기자와 함께 20여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저한테 저 아시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동기가 한 명이 있어. 2명이 있어. 2명이. 황영육이라고. 8월 1, 2, 3일 날 이게 느랭이골에 거기 자기 사위가 그 펜션을 하나 봐. 그리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온대요. 목사님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자기 자주 온대.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자세한 얘기는 드리는데 그 국민청원에 고발된 내용도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봤는데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핵심을 다 비켜갔어요. 진짜 핵심이 뭐냐? 성경이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게 진짜 핵심.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딱 한마디면 끝나요. 저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못 깨달은 것들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그래서 교단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들어오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는지 아세요? 빅교회. 그분도 나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술은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안 끊은 것 같아요. 교단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무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대를 중에 누구 한 명을 일으키면은 일반 이렇게 호남 신학에 이런 데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없습니다. 도찐 개찐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락방하고 완전한 결별을 형식적인 결별을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인 결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고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입에 담기가 싫어요. 저는 그런 내용 듣기도 싫어요. 개척을 했을 때 2008년이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제가 대학 청년부를 대학부 선교활동에 안 보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보냈어요. 술과 성 문제 때문에 안 보냈어요. 왜요? 너무너무 심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넓고 광범위가 일반적인지는 잘 몰랐죠. 이제 그래서 안 보냈는데, 그런 중심으로 갈까 여러분은 알아주셔서 감사를 하고, 여러분은 또 그걸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건 하진 않을 겁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의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남자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남자입니다. 야곱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베레스를 낳고 그랬어요. 야곱도 남자이고 유다도 남자이고 베레스도, 형제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형제들이니까 자매들 아니니까 남자겠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셰를 낳고, 이셰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가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누구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끝났고 므낫세 들어가죠. 그렇다면 므낫세,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요담입니까?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역사가 뭐 하는 거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멸망이 지금 오늘 코앞에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했어요. 참 원통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른 예배자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잡혀갑니다. 거기로 들어가 봅시다.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웃을 낳고, 엘라웃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습니다. 42대입니다. 14대 해가지고 42대인데 이게 다 아니에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뭘 증거하기 위한 거죠? 남자에게서 누가 나왔다? 여자의 후손이 나왔다. 이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가면 이보다 훨씬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그러는데, 자, 여자의 후손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으로 가봐야 돼. 1장 1절을 가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자, 2절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1절, 2절은 좀 육신적으로 보면 얼른 보면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이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절에 가볼까요? 14절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14절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보니까 23장 19절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55장에서 8절부터 11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땅이 하늘에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으로, 하늘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농사를 짓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영원 무궁하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육신이 됐습니까? 그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입니다. 누구 죄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경외입니다. 그럼 이 불경외를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죠, 2장이죠,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이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면 너는 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법을 세우는 입법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주권을 말합니다. 심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피자분한테는 뭐 하지 마라? 창조주,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불경외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이 불경외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죠. I am I, 스스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뭡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한 존재입니까? 세상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해탈하는 모습으로, 욕심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가 신이니까 네가 신임을 깨달으면 너는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 우리 주변에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 불교, 우리 주변에 지금도 믿고 불교를 믿고 있는 그들을 보는 시각이 뭐여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의 말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단이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알겠죠.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놀림을 받는 겁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돈 쏟아붓고 모든 거 다 쏟아붓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을 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여자가 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불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 따먹었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리로 가야 된다니까. 이리로. 믿음이 안 옵니까? 선악과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불경외 상태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모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자 우서가 보지 말고 여기를 봐. 예배를 왔으면 집중을 해야지. 박시영이 어디 갔어? 고개를 들라? 깨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데 깨워도 모르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들 중에 하나도 구원의 때에 왼편으로 가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나는 안 따먹었다고? 아니요. 모든 순간 모든 생각이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모욕을 받으며 얼마나 능멸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그렇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면 히브리서이죠. 7장이죠. 10절입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죠. 조카 롯을 구해와서 오는 길 아비멜렉을 만났어요. 아비멜렉을 만나서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죠. 자,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비멜렉이 누구란 소리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람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아브락, 이삭, 야곱,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그렇죠. 레위.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레위의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7장 10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그 논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 허리에 있었다고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할게요. 야고보서이겠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이죠. 1장이죠. 18절에서 23절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녀 감사하지 아니한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아니요. 천하 만물의 모든 신성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천하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걸 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는 몰랐는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것 또한 불경이에요.
자, 이런 불경외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짓는 그 다음 죄가 있습니다. 그게 불경건입니다. 세상 죄는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 죄는 이렇습니다. 죄가 아닌데도 법정에서 걸리면 죄가 됩니다. 어제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서정란 집사님 오셨어요.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바빠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저는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대전에 이제 일을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가 이제 선고일이었어요. 선고일이었는데 선고유예를 신청을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어.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더만요. 피의자와 피고인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합의가 된 거냐, 된 거다 그러면은 유예를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피의자에게 절대로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결과를 합의하는 결과를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결과를 못 내놓으면 오히려 나쁜 정황이 돼요. 이제 정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요.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멍에와 짐을 맡겼을까요? 우리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냥 결과를 받아들입시다.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됐대요. 검사 조사를 받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확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하더래요. 그건 변호사 차이예요. 상대방 변호사가 이쪽 측에서 제일 힘 있는 변호사예요. 당연히 동네에 사는데 이 조그만 동네에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죄 확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하더래요. 환장을 하겠대요. 자기는 그런 게 처음이라서 뭔 질문하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요, A라는 사안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그런 게 있더라, 이건 달라요. 그런 게 있더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A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A를 향해서 그런 얘기 했냐, A라는 건을 가지고 그런 얘기 했냐면 해야 돼요, 노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A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런 법적인 논리를 몰라셨던 거예요. 흔적이 있는데요, 인정이 돼버려. 그래서 세상 법은 그래요. 내가 안 한 것도 하는 것이 되고요, 한 것도 안 한 것이 되고 그래요.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합니다. 퍼펙트하게 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경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불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물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에 말합니다. 3장이죠. 1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 모든 것이 몸이 그러니까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음란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대를 다 심판해서 불을 내려서 살라버렸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게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경건의 죄와 불경외의 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속죄물이 필요합니다. 아니, 속죄 제물이니까 속죄를 써야겠죠. 속죄 여기다 놓고 제물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어떤 속죄 제물입니까? 불경외로 사망의 문제가 왔습니다.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불경건으로 허물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물을 씻고 죽은 자를 살릴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짐승으로 어떻게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착하게 살면은요,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소환이하고는 친해. 그러니까 소환이가 항상 나는 이뻐 보여. 근데 소환이하고 안 친한 놈은요, 저놈같이 세상에 나쁜 놈이 없어요. 저놈이 나쁜 나도 나쁜 놈인데 왜? 나하고 소환이 친하니까. 그러니까 동네도 보면은요, 양아치들끼리 지그들끼리는 자기 친구는 뭐 세상 없이 착해요. 깡패들 사이에서는요, 깡패들끼리 어떻게 자기들 착한지 몰라.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깡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선행이요, 선행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선행은 뭐예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의사지만 일본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테러범이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범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의사잖아요. 자, 뭐 9.11 빌딩에 가서 9.11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받아본 친구들.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범이지만 그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의사요. 영웅이요. 선행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남녀가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100년 전만 해도 손 상것들만 모여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우리. 시대를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선행의 기준 존재하지를 않아요. 없는 걸로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낡은 썩은 낙엽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명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을 말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금 봤어요. 모두 다 불경외의 죄를 그리고 불경건의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티베트 불교에서 승려들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달라이 라마. 그 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그 죄가 없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야. 말도 안 돼.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들이댄다는 것은 큰일 나요. 저는 그 법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거 폐지돼야 돼요. 절대로 통과되면 안 돼요. 민주당이 그걸 타는게 추진하는 순간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없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대신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대신해서 속죄할 제물을 주시는 거. 그래서 대속이라고 씁니다. 대신할 때자 속할 속자이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빌립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아까 봤죠? 1장 1절 14절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빌립보서에 뭐랍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지만 그렇게 높임을 받을 거 영광 받을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갖고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받을 때잖아요. 그렇죠. 어린 놈의 새끼가 네 가지 없이 그건 언제 그럽니까? 어른을 공경하지 않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진 낮아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사야서에 보니까 53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1절에서 6절에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안 같아서 그렇다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졌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도 아무도 그를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영접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21절인가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베드로가 비난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 여러 단어가 나올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를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리뷰기란 RBUCK는 리뷰기란 단어를 썼어요. 심하고 맹렬하게 그냥 쏘아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낮아지시고 외면을 당했어요. 제자들 다 놓고 다 도망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1260m 그 50kg짜리 가로목을 들고 지고 올라가는데 밤을 샜고 밤새도록 맞았단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이 없잖아요. 채찍을 맞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 가는 것을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다 침뱉고 조롱하고 놀리죠. 그래서 누구를 잡니까? 이제 고레네 사람 시몬을 들려서 가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다 조롱합니다.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게. 저도 내로도 못한 것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에라이. 우리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라서 그렇게 욕을 표현을 못했겠지. 지나가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한 말을 했겠어요. 그런 그 모든 것. 그러고 몇 시에요? 9시에 달립니다. 그리고 15시에 운명합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와요. 9시에 달리니라 15시 운명, 이 내용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6시간이죠. 여러분 6시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한다는 확실히 제가 알아요. 그 6시간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냥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성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꽁을 키우잖아요. 제가 여기서 키울 때는요, 그렇게 아주 순했거든요. 제 손에 올려놓고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장으로 옮겼거든요. 그리 딱 가는 순간 나를 보면은요, 환장을 해요. 도망가려고. 그렇게 돌돌하는지 난 모르고 이해가 안 돼.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가도요, 왔니? 그러고요,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여기 있어도요, 그냥 대가리 쳐박고 자요. 그래요, 그냥. 그런데 째기면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그랬어요. 에라이 배은 망덕한 놈아. 근데 그놈보다 누가 더 배은망덕해요? 이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는 비교가 안 되죠. 이 6시간을 달려있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상상이. 여자의 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모진 고난과 그리고 능멸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이 되게 외로웠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사랑 못 받고 자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로 자랐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뭐든지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면제가 됐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했어요. 그야말로 사람이 내 멋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아무도 제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받고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외로웠어요. 그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이 외롭고 허무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나를 사랑하셔. 이 나를 지금도 사랑해. 상상이라 돼 그게? 이런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상상이라 돼?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말합니다. 49장이죠. 한번 펴볼까요? 15절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49장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증거가 있냐고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 외아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들은요, 꼭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랑을 딱 받고 나서 지금까지 부족함도 그대로고 연약함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세워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증거는 예수님이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반드시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감사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14절일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그래서 여인이 그럽니다. 내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삶의 규모가 무너집니까? 왜 술이 필요합니까? 왜 담배가 필요합니까? 왜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것을 해결이 안 되고 채울 수 없습니다. 언제 채워집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랑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밖을 향한 모든 답이 나오고 안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오직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나한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네 도대체. 피조물의 한계구나. 그냥 감사하네. 그러면 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발 다 들고 나옵니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열심이 나옵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충성하는 겁니다. 달리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죠. 저는 참 이 작은 교회가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이 다 감사한 게 항상 지금 라면이요. 여기는 떨어졌지만 좀 이만큼씩 쇠보따리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떨어지면 채워 넣어주고 애들 먹으라고 채워 넣어주고 애들은 먹고 애비들이랑 그냥 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다 비슷하다고요. 뭐보다 뭐하다고요?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언젠가 아는 날이 오겠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그 충성 세상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그 사랑과 그 충성이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우선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한 회개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와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을 누림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